우리 시대의 소망 23장 마가 1장 14절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3장 231페이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고 번역하면 더 제목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 말씀도 차근차근 공부하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냐하면 때가 찼다. 그리고 나라가 임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 1절 이하의 말씀 40장 전체가 침례 요한이 외친, 또 예수께서 외치는 기별의 요지가 잘 들어있는 성경 본문이 이사야 40장입니다.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때가 찼으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뭔가라는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처럼 위로받지 못한 채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물론 문자적으로 70년간 이스라엘은 어두운 골짜기에서 복역으로 사슬에 매인 채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은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초림의 광경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에 앉아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 메시아 언제 오시지? 언제 종살이 끝나지? 적용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까? 언제 육신에서 좀 벗어날까? 외치는 모습을 그려주는 장면이요.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수없이 강수 같은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죽음과 어둠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한 채 마치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울부짖는 것처럼 울고 있었다.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왜요? 이제 어떻게 위로하라? 정다이. 참 아름다운 말. 정다이. 아주 친근한 단어죠. 그죠? 부드럽고 상냥하게 친절하게 목자의 음성으로. 네? 예루살렘에 말하며, 왜 예루살렘이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를 보시면 사단이 보좌를 틀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 왕국 수도가 그분의 보좌의 자리가 지금 바벨론 군대가 지금 다 점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난번 보았습니까? 오늘날 사단이 교회 안에 그의 마귀의 마술을 얼마나 깊이 전선을 형성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특별히 직접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린 구원받았다, 재림 준비하자 공부하겠지만 그들 속에 여전히 자아가 통치하고 육신이 지배하는데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쏟고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 보세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들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문자적으로 말하는 이 말씀은요, 예? 바벨론 70년의 기간이 끝날 쯤에 외쳐지는 그 복음의 장면을 미리 예시하는 장면인데 우리에 적용합니다.
사단의 강한 통치 우리 안에서 이제 끝난다. 왜요?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의미가 뭐예요? 나라가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죠. 왕. 그래서 좀 이따 봅니다. 왕이 오신다. 그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왕이 왜 오십니까? 복음요, 복음.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러 오신다. 다음 장에 볼 거예요. 예수의 고향 마을의 첫 부흥 설교가 이 제목이었는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싫어해요. 왕이 오는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내가 왕으로 와서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게라고 선포하면서 조건이 있다. 그것은 회개다. 그러자 그들은 바라라고 싫어해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 복역을 좀 찾으면 좋겠는데요. 에스라 9장 7절 9절을 메모해 놓으셔서 읽어보세요. 에스라 9장 7절 9절을 보시면 이 복역을 잘 설명해요. 이 복역을 잘 설명하는 모습이 다니엘 7장의 말씀이요, 14절부터 24절의 말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하지만 노예들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요. 마음으로 죄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노예 상태예요. 노예 상태. 이게 복역하는 상태예요. 이 찌긋찌긋한 노예 생활에서 끝날 때가 왔다. 복음인가요? 복음이요. 복음이요.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었다.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70년간 수업이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고생 많이 했지. 위로해 주는 거, 위로, 용기를 주는 거예요. 3절에 본론의 말씀이요. 때가 찼어.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슨 말인가? 3절 잘 나와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문자 그대로 표현해 드리면요, 슬픈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 초림 당시 하나님의 기별이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었다.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친애완이 광야 살았죠. 또 왜 그렇습니까?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득권 세력이요, 시궁창 물을 먹고 다 양들을 강도와 절도가 되어서 팔아넘기는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대요. 이거 오늘날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복음의 은혜를 뭐하고 있다? 싼 값으로 팔아넘기고 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적으로 몇 개 동역하고 침례받으면 구원받았어, 꽃다발 선물하고. 자아가 죽지 않으면 구원과는 관계가 없고, 자아가 굴복되지 않으면 이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마지막 외쳤어요. 때가 찼다라는 문장 좀 이따 잠시 말씀드릴게요. 때가 찼다라는 그 예언이 철저히 이루어지는데,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마지막 그들이 고백하자 그들은 완전히 촛대가 옮겨지고 마귀가 그들을 완전히 지배해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그들은 멸망한 사건을 근거하는 때를 알지 못했다. 이로 효험령은 재림교의 구원이 아니야. 여러분, 산산조각 날 거예요. 산산조각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가오고 있어요.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좀 더 의미를 부여해 드리면요, 광야와 사막은 우리 마음을 상징해요. 탕자예요, 탕자. 탕자의 모습은 사막의 한복판에 있는 떨기나무 같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상징하기를 사막과 광야로 상징해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희망이라고는 없어요. 그죠? 이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라. 직접 찾아오실 테니까 빨리 길을 예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비하는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사사기 1장 2장을 연구해 보시면 은밀한 죄는 다 들추어져야 한다. 깊이 숨어있는 죄는 다 도두어서 없어져야 한다. 골짜기마다 숨은 죄는 다 드러나야 되고요.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고백되어져야 되고요. 산마다 작은 산마다 소망 보시면요, 인간의 교만과 자존심은 다 부서져야 되고요. 고르지 않는 곳은, 삐뚤어진 생각들은 바로 잡혀야 되고요. 험한 곳은요, 평지가 돼야 왕이 들어오신다. 이것이 왕이 오는 대로를 준비하라.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리고 말아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뭔가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을, 임하는 그때를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무슨 말인가요? 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삭개오가 침례 요한의 기회를 통하여 길이 준비되어지니까 그 속에 주님께서 임하시자 삭개오에게 영광이 나타난 사실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런 뜻이요. 그것이 5절이에요. 5절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나타났습니까? 왕이 오는 대로가 준비된, 그래서 왕이 그곳에 임하여서, 더 쉽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한 모습이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기하도다. 소자야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자 중풍병자가 들것을 들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그의 얼굴이 하늘의 은혜를 반사하는데 사람들은 기이하다.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이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6절과 8절을 보시면 이 복음이 뭔가?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해라. 복음이 무엇인가? 풀과 꽃은 다 마르고 시들어진다. 아무리 인생에 꽃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버리면요, 정말 그 꽃이 어떠함을 알기 위해서 시련이 오면요, 시들어버려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럼 어떤 복음인가? 9절, 아름다운 소식, 다른 말로 복음을 세상에, 아니요, 시온의 교회, 복음에 제일 필요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지금 복음에 제일 필요한 것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으면서 나가 전도하고 다니는 전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 23장처럼 그런 선교, 교회 성장학 선교가 판을 쳐요. 자, 일일이 설명하니까 본론할 시간이 없네요. 빨리 읽겠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 힘써 소리를 높여라. 복음이 무엇인가? 놀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분이 누군가? 조금 쉽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 문제없어. 괜찮아. 이 땅의 세상의 모든 통치권 내가 다스리고 있어.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 그분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사야 말씀 연구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그분께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누가 막을 자 누구리요? 산상보훈의 말씀 한 가지 기뜸을 드리면 이 막는 것은 하나밖에 없답니다. 마귀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존심요, 우리의 자아요, 사악한 의지만 반대하지 아니하는 그분은 마음 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대요. 목사에 보는 근면에 사단이 두 손 두 발 들고 지켜볼 수밖에 없대요. 누가 여호와를 막겠습니까? 바로가 막았습니까? 아수르가 막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연합은 그분 앞에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여호와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어요. 건설. 이게 지금 소망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읽고 예언시를 좀 보겠습니다.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우리가 복역하고 있는 강한 원수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빼내오기 위해서는 미가엘의 모습으로 다니엘 10장 강한 만군의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먼저 빼내오셨는데 그들을 보니까 상처받고 찢기고 파리에 영양가 없이 에스겔 34장 뼈짝마다 뼈만 남았죠. 목자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볼 예수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분이 이 땅에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12절부터 31절은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소개하는 장면이 한마디로 창조주다. 우리가 바라볼 그 예수님은 창조주야 창조주. 뭘 염려하니? 예를 들어서 바다를 한 통의 물방울로 여기시는 분, 산을 저울에 다시는 분, 별을 창조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뭘 염려하니? 뭘 두려워하니? 예를 들어서 4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도 나는 안 되겠어요 라고 외치지 말라. 왜 그렇게 외치니? 내가 누군지 모르니?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 이분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요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이다. 조금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때가 찼고 내일쯤 때가 찼다 권고하는 때 말씀을 공부하기로 하고요. 때가 찼고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대의 소망 138페이지를 다시 한번 펴기를 바랍니다. 138페이지를 펴보시면 138페이지에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 그 앞에 말씀부터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에 거룩한 동정과 뚜렷한 능력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에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보았다. 그분은 마치 영적 가마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듯이 보였다. 지금 이분이 왜 오셨어요? 이분의 용모에 비춰지는 그분의 의, 이런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분을 지배하는 그 의, 순결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분을 지금 묘사해요. 왕의 모습을 설명하는 모습이 왕의 모습. 이렇게 말하죠. 온순하고 겸손한 반면에 그분이 세울 나라가 온순하고 겸손한 나라예요. 하지만 숨길 수 없는 능력을 느끼게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여 오던 분인가? 왕이 맞는가? 네, 미리 말씀드리면 그분을 거절하였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난과 겸비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왕과 같은 화렴을 가지고 오셨더라면 어떻게 겸비를 가리킬 수 있었겠는가? 그분이 세우실 나라 특징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되면 하늘을 못 가요. 거듭나야 돼요. 한 특성을 이야기해요. 특성을 겸비하고, 그죠? 아주 낮아지고요. 그죠? 단순하고 순진하죠. 자, 산상설교에서 어찌 예리한 진리를 제시할 수 있었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정말 그분이 겸손으로 오지 않았으면 얘들아 겸손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다면 빛이 난 자들의 소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겠는가? 빛이 난 자들의 소망이 어디 있겠는가?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무리에게 요한이 지적한 그분을 그들의 높은 기대에 부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크게 당황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그토록 듣기를 갈망했던 말, 즉 예수께서 곧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왕은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의와 평강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신 분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다. 누가복음 19장 14절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며칠 전 말씀드렸죠.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는 저 나사렛 예수를 우리 왕으로 원하지 않아요. 이 말씀 찾기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반복하고 있다.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선지자왕 140페이지를 통해서 이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때가 찼고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자. 유대인들은 그분을 뭐 했어요? 거절하였어요. 거절. 그분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그들은 거절하였어요. 특별히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왕이 되심을 거절하였어요. 예를 좀 미리 들까요?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성질을 내요. 무슨 말이에요? 깊이 연구해 보세요. 육신의 마음은 사탄의 마음인데 그것이 마귀의 영인데 여전히 그는 마귀의 통치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자아요. 자아. 그게 자존심이요. 자존심. 성깔 내는 건요, 성내는 건요, 이기심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마귀가 내 왕임을 좋아해요, 그런 뜻이에요. 그분의 나라는 겸비와 굴욕과 고통과 애통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 갖고 싫은 거예요. 뺨을 때리면 오른밤 대라.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해했다고요? 그런 온유는 비겁한 사람들의 그냥 거칠애지, 힘이 없으니까 그러지. 이런 나라를 원했대. 이런 나라를 박사기 받고 대접받고요,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런 자리를 좋아했대요. 상석을 좋아했대요. 큰 교회 가기 좋아하고요, 좋은 위치 가기 좋아하고. 이 전부 마귀 왕국의 특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30년간을 매일 이마를 동산 거리를 왔다 갔다 해도 나사렛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계시록 1장에 7 촛대 사이에 그러신 예수가 지금도 이 교회에 계시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본대요. 이 예배에 주님께서 계실까요? 계셔요. 천사가 있습니까? 있어요. 믿음의 눈은 그걸 본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 이 말씀을 편 까닭은 누가 14장 14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폈습니다. 오늘날도 있죠. 오늘날도 단호한 책망의 음성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오늘날도 단호한 책망의 음성이 필요하나니 이는 통탄할 죄악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까닭이다. 어디? 세상이요? 교회가요. 맞아있습니다. 불신은 신속히 퍼지고 있다. 무수한 교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믿노라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다라고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바빠서요. 돈 버느라 바쁘고요. 바빠서 안 열어줘요. 성경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성경 교회에 놔두고
인사하고 일주일 이후에 다시 인사한대요. 동사는 안 그렇죠. 맞아 있습니다. 청중의 마음을 시작. 청중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부드러운 설교가 너무나 자주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설교들은 지속적인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사람들은 분명하고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찢지 않는다. 우리는 그가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노래 좀 잘해, 노래요. 부드러운 노래 좀 해주세요. 이런 설교를 좋아한다.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유향이 발라지면 그 죄는 낫는다, 치료된다. 기쁜 복음인가요?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죠. 오늘 그 집 복음은요, 치료도 안 되는데 복음이래요. 가짜 약이죠, 가짜 약. 네? 동네 다니면서 시골 노인들 돈 뜯어가는 약장사들이죠, 약장사. 그렇죠. 왜 복음이요? 병이 나으니까 복음이죠. 나으니까 복음이죠. 한 말씀을 더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좀 펴서 요한복음 19장 15절 성경과 주석을 좀 보면서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러 오셔서 왕으로 오셨는데 대를 평탄케 하는 기별을 사람들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별이 외쳐질수록 그럼 우리 저런 왕은 별로 원하지 않아 라고 사람들은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자기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빌라도가 말하되 내가 너희의 왕을, 그죠?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참.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래서요,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고 드디어 때가 찾아 이 제사장들이 로마의 칼에 무참히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칼로 찔려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해. 내일 공부 좀 하게. 권고란 말이 뭔가? 그분이 방문하시는 날을, 오시는 날을 우리가 알지 못했지. 더 재미있는 얘기 드릴까요? 유대인들은 이 단에서는 권고받는 날을 우리 구원의 날이야 라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구원은 무슨 구원이요? 멸망의 날이었죠. 스바냐 2장 1절 4절 인용하면서 많은 재림교인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의 날이 분노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요. 왜요?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이 말씀 주석만 읽고 아침은 마칩시다. 19장 15절을 합니다. 마지막 희망은 사라지고, 이때 오기 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자, 제가 읽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도록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고정시키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을 때 그 슬픔이 어떠하였겠는가. 사단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의 슬픔이 어떠했겠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정죄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만 알고 계셨죠. 유대 나라에 걸고 있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그 나라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재림교회는 기껏 180년 동안 남은 교회인데 유대인들은 2000년간 남은 교회예요. 2000년간요. 우리 선지자 한 명인데 선자가 수십 명이요. 족보로 혈통으로 예수님을 모신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보세요.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소망을 보시면요, 선택된 백성이 운명 지어진 백성으로 바뀌어요. 남은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많아요.
남은 게 조직은 영원히 간다. 천만의 말씀. 다 풍지박산 날 거예요. 깨어질 거예요. 그때요, 늦은 비를 받을 사람만, 늦은 비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교회가 될 거예요. 따져보겠습니다. 그 나라 대표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그분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지 못하게 하였다. 타락한 일이 없는 세계와 온 우주구민은 가이사 외에 우리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치는 참남스러운 말을 들었다. 하늘의 하나님도 그들이 선택하는 선택의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망하고 로마의 권세가 그 백성을 다스렸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었다. 그때부터 한 국가로서 유대 나라는 포도나무에서 잘려나온 가지와 같았다. 곧 죽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지는 가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온 세상을 전진하는 가지, 여러 세계 동안 구주도 없고 소망도 없이 허물과 저로 죽은 가지가 되어버렸다. 우리의 경고입니다. 경고. 너희도 이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비하신 아버지, 소망의 말씀을 이제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소망을 또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내 안에 어떤 왕이 있고 어떤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어떤 나라 열매가 내 속에 맺혀지고 있는지 주여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경고를 삼아서 그 쓰라린 슬픔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사단이 남긴 찢기와 상처가 다 아물어지고 우리 안에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성숙되어 건설되어지는 그 구원의 확실한 경험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